다니는 게 나으니까 나온다.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사실은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함. 예배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 가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돈, 명예, 인기, 권력, 그것이 우선되는 세상입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인 가치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가치, 진리의 궁극적인 가치, 선의 궁극적인 가치, 그리고 사랑의 그 궁극적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 그것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 그것을 나타내는 표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은혜 받으러 교회에 나왔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마다하고 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자신에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전주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주간.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마 이번 주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이미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고난에 대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은혜를 여러 차례 나눠봤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들을 이야기가 있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고난 잘 알고 있고 익히 들어온 얘기인데, 여기 또 새로운 것이 있을까? 우리가 다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거로 족하지 않은가? 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기하고 또 상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참혹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믿음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사는 거죠.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는 그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으로서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치르셨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꼭 주님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렇죠? 왜 꼭 그렇게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직성이 풀리시나? 봐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라면 굳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목사라고 그런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분이 그런 방법을 택하셨으니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들어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 고통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값으로서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바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선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책임은 선택할 수가 없다.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치러야 하는,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인생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죄값으로서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예, 벌금 안 낼 수 없죠. 그렇죠? 예. 어떤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그 속도 위반하다 카메라에 분명히 찍혔는데, 번쩍하잖아요. 분명히 찍혔는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다고. 그때 자기가 신방 때문에 아주 급하게 과속을 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신 모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잘 알아보세요 그랬어요. 나중에 그 교회차 처분할 때 그게 다 거기 설정돼 있더라고요. 고지서가 날라온 게 아니라 에이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고통과 고난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별이야, 공부 안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는데 핑계댈 여지가 없잖아. 그지? 이유는 많아.
내가 공부하는 데서 안 나왔고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거 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엉뚱한 그치? 서리마 그치? 왜 그럴 땐 자꾸 이웃거리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그치? 그때는 머리가 막 돌아가 그렇지? 근데 여지가 없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때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은 잘 나왔는데 좋은 성적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기대했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네? 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운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유거리를 찾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격 탓인가? 네? 내가 대인관계나 내가 사회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언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소설가가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멋진 작품 하나 탁 출간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떤 고통으로, 그렇죠? 산고라고 하죠. 애를 낳는 그 고통.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산모가 죽음을 오가는, 정말 뭐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특히 어머님한테 잘해야 돼요. 진짜. 근데 배 아파서 낳아놓으니까 하는 짓 보면은, 그쵸? 뭐 불교 어느 경전에 보면 자식은요, 업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은 축복이 아니라 벌이래요, 벌. 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생명, 소중한 생명,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식을 낳기 위해서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근데 그거로 끝나나요? 이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또 얼마나 또 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말도 못해요. 뭐 우리 학생들은, 우리 자식들은, 자녀들은 뭐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경쟁사회죠. 여기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뭐 안 하는 애들은 뭐 천하태평이지만 정말 공부하는 애들 보면 무섭게 합니다. 정말 정말 아이들이 불쌍해요. 그 나이에는 전혀 공감이 안 돼. 그렇게 안 해봐서. 근데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그 나름대로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고통, 고난이 수반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 고통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분이 고난을 겪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앞서 말한 우리 고난과 고통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그분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고난과 고통 없이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또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유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인생은 더 이상 놀이터가 아닙니다. 아직 어린 우리 의찬이나 수연이한테는 인생은 아직 놀이터예요. 예, 세상은 왜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즐겁고 흥미진진한 것도 많지. 예. 어느 유명한 작가가 그런 얘기했죠. 나이 30이면 자, 인생의 파티는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30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 20대 초반이면 이미 파티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냉혹한 현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살면 살수록 인생이 힘겨워져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왜 힘들게 살아? 피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팔자 좋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타고난 사람들, 그렇죠? 아주 극소수고, 그 사람도 무슨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타고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너무 극소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왜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자고요, 이제는. 인정하자고. 이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하면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경우 있죠.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길을 딴 데로 해서 우회해서 가면은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신 적 많잖아요.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네? 자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우회도로에서. 그렇죠? 어쩌다 또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듯 하지만 시간 계산해보면 그렇게 가나, 그냥 막힌 길 바로 가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유적인 것인데,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피해갈 수 없어요. 잠깐 고통과 고난을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이 현실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왕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맞이해야 될 것인가? 고난과 고통을. 기왕 당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어떤 고난을 감내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비유를 자꾸 이렇게 사업적으로 하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고난이죠. 매일매일이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네.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데 정당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업을 하면요, 더 고통을 당해야 돼요. 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요, 적당히, 예? 타협하고, 적당히 법도 어기고, 예? 그렇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 융통성,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더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제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은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가서 우리가 누릴 것이고,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 이기는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덕담이겠지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가시면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사업의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탄하게 가실 것입니다. 형통하리라. 듣기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저도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덕담이 나올 때는. 근데 해보니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빼고는 좀 세상 좀 남들보다 수월하게 살고 웬만한 고통과 고난 살짝 비껴나가고, 예? 그냥 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린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 반칙을 하는데도,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치고 분통 터뜨리고 열받게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아니 하나님마저 그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저도 그런 분이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저한테 들이대세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혼날까봐? 벌이 무서워서? 아니면 이렇게라도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면 뭐 은혜나 축복을 더 부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그래 본 적도 많아요. 하지만 결단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네, 결단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하루하루가 제가 배워온 목사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제가 10년 이상을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배워온 거, 또 제가 가르친 거, 제가 설교한 거, 하루하루가 적용하는 일상이에요, 제가. 네. 근데 해보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 그럼 뭐야? 나는 하나님께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네?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내가 믿을 때 뭔가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뭔가 플러스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없다면 내가 뭐하러 믿어? 믿지 마세요. 네. 그런 걸 기대하신다면 믿지 마세요. 감히 얘기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혹시나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왜 기적입니까? 네?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우리가 기대한 그러한 일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목사님 은혜 떨어지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 저도 해봤으니까. 진실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면 저는 믿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전과는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달라요. 그럼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저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세상을 등지고 뭐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부조리한 일들,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 잘못된 일들, 그릇된 것들,
부당한 것들, 옳지 않은 것들,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생각 없이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숫자에 되게 민감해지게 되잖아요. 예. 돈은 뭐예요, 여러분? 물질을 숫자로 바꾼 거죠. 그쵸? 모든 건 숫자거든요. 돈 없으면 직원들 급여도 못 줘요. 돈 없으면 저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우리 관련되어 있는 거래처들, 네, 우리한테 콩을 파는 커피, 그 농부들 다 굶어 죽어요. 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부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호의호식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부자가 되면 자신있게 그 자리에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얘기해야, 와, 저 정도 부를 이룬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맞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내가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봐야, 목사님이 덕담하시네. 아마 공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굉장히 쉽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그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도요, 내가 고생하고, 네, 그쵸?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나의 고통과 고난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야, 그거 괜찮겠다. 그래. 그럴듯해. 그래, 그럼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 부자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죠. 이게 진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해가 돼요. 부자들이 왜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예. 그렇게, 흔히 말하면 뻐기고 다니는지 알겠어요. 왜?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반칙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반이 다 반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수고와 애씀과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자뿐만이 아니에요. 뭐 학자가 되든 무슨 뭐 유명인이 되든 정치인이 되든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이 사회에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은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그런 사람은 인정 안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예? 뭐, 재벌 2세들, 3세들 보세요. 지금 다 줄줄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돼야 될까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 제외하고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 정말 자기의 피땀 흘려서 세상에서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자리에 올라섰는지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죠.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 하고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유, 저 교만한 인간들하고 손가락질 했는데,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이런 희망이 있어요. 꼭, 나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복수다. 여러분, 유치하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날릴 수 있는 한 방이 바로 그거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건 좀 너무 유치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제 사명이에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해서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세상을. 저 하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건 할 수 없지만 한 방은 먹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펀치를 한번 탁 먹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한 방에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딱 한 번뿐일지는 몰라도 세상에서 한 번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한 방 날리지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한 방씩 맞게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요, 시골에 도사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사견이 잘못해서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벌한테 쏘여서 죽는 걸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도사견이. 근데 여러분, 벌은 침을 딱 한 번 쏠 수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침 몇 방 맞는다고 도상이 죽지 않을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벌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침 한 방씩 놓는 거예요. 결국 도사견이 죽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어렸을 때, 제가 8살 때인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가 봤는데, 그 장면이 가끔 생각나요. 지금도 전 벌을 무서워합니다. 전 뱀이나 뭐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데, 뱀은 제가 손으로 막 잡고 그래요. 근데 벌을 보면요, 막 등이 막 간지럽고 막 이상해요. 무서워요. 칼은 무섭지 않은데 침이 무섭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벌떼예요, 벌떼. 네, 벌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그건 명백한 실패잖아요. 그렇죠? 명백한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 당시에 지금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가장 중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극형 중의 극형이었어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냐면 땅에 묻힐 수도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가 봐도 실패죠. 명백한 실패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향하여서 한 방을 날리신 거죠.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역사가 바뀌었어요. 주전, 주후.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고난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역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날리신 카운터 펀치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럼 우린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평범한, 저나 여러분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는 우리 저마다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커피밀 사업도 바로 그거예요.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그렇게 해도 돼? 아니,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런 가치로 사업이 된단 말이야? 된다. 그게 가능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 그런 삶이 가능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더 행복해. 더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 그게 한 방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나 하나 그렇게 살아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 도사견을 죽인 그 벌떼들처럼. 그쵸? 그 한 방. 근데 여러분 가만 따지고 보면요,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대박이라는 거 있죠. 대박 나가지고 한 번에 인생이 역전됐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한 번에 그렇게 대박 나는 사람 또 한 번에 훅 가더라고요. 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진짜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차곡차곡, 그 기초부터 단단하게 하나씩 오랜 세월 묵묵히 쌓아 올라간 사람. 노아처럼. 노아가 그랬잖아요. 수백 년 동안 묵묵히 그냥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도. 그치? 벼락치기 아무리 해봐야 벼락치기는 뭐야? 시험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시험 끝나고 나면 신기해. 싹 잊어버려. 그지? 급하게 아주 그냥 격하게 공감을 하네. 목사님도 알아.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거 전문이었거든. 목사님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 고등학교 때.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시험 대비용 벼락치기 공부만 했거든요.
벼락치기 공부는 실력이 안 남습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예. 평상시에 꾸준히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또 많은 시간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초가 튼튼한 아이들은요 이렇게 보면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해도요 쭉쭉쭉쭉 나가요. 그런데 항상 이걸 쌓아놓은 거 없는 아이들이 몇 시간씩 해도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죠. 예.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거 공부 얘기야. 어? 수리마선이마 딴 거 아니에요. 공부 얘기야 별이야. 응? 응?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공부를 잘못했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잘못했어. 후회가 돼. 공부가 인생하고 똑같아요. 인생하고 똑같아. 공부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보니까 성실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맞죠?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요 요령 있게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히 하는 거예요. 성실히. 근데 인생도 똑같아요. 보니까 인생도요 쌓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네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고 네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난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네가 뭘 했나 보고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보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쌓아 올리면서 사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선을 쌓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집 지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집을 지어 봤어요. 예전에 헤비타드 그 봉사도 해봤지만 군대에서도요 제가 집을 며칠 지어 봤어요. 정말 진짜 이 군인들이 그 사는 건물 있잖아요. 벽돌하고 콘크리트 치는 그걸 제가 차출 체격 좋다고 힘쓸 것 같다고 불려나가서 제가 6개월 동안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 건물은요 순수하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순수하게 모든 것이 사람의 손으로. 중장비 한번 동원된 적 없이. 정말 대단한. 근데 그 집을 쌓을 때 그 과정,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 손으로 지은 집 잘 짓잖아요? 여러분,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가면요, 일제시대 때 사람이 지은 집들이 곳곳에 남아있어요. 가끔씩 TV에도 나오잖아요. 가보세요. 말짱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아파트 콘크리트로 중장비로 기계를 지었지만 어떻습니까? 몇 개월 만에도 막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몇 년 지나보세요. 10년, 20년 지나면 재건축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방에 가면요, 일제시대 때 놓은 사람 손에 의해서 놓은 다리들이 있어요. 튼튼합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꽃보다 할배인가 그거 봤더니 거기 로마 시대 때 지은 건물, 성과 다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위로 그냥 큰 트럭들이 막 다녀도 끄떡 없어요. 사람 손으로 지었는데. 인생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라는 그 과제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통, 고난, 힘들어. 피해가야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게 옳은 것입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일까요?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없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이 건강하기 위해서요, 하루에 1시간씩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네.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그거 갖고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출퇴근을 자전거로 해요. 1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이제 저희 집에서 회사 사무실까지 자전거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네. 그리고 음식도요,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절제하는 게. 네. 자, 보세요. 개인이 조금 건강해지는 것 하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통이 따라요. 근데 그거를 감당해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어찌 하다 보니까 잘 되겠지. 그건 유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어떻게 도와주겠지, 대신해주겠지, 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젊어서 고생은 뭐라고요? 우리 처음 들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사서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라도 내가 고생을 자처하라는 거야. 이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우리 선조들이 남긴 말이라고. 수백 수천 세대를 거쳐오면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저는 하루하루 타협을 해야 됩니다. 쉬운 길로 갈 것이냐, 어려운 길로 갈 것이냐. 항상 선택.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뭐가 더 쉽지? 이거보다 좀 쉬운 건 없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이게 더 쉬울 것이다, 이게 더 수월할 것이라고 선택했던 것들이 결국은 곱절 이상의 고생을 더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어렵게 합시다. 우리 어렵게 삽시다. 이상한 목사네, 그죠? 우리 어렵게 삽시다. 우리 고생하며 삽시다. 그럼 마음 편해요.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죠.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통을 자초하고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고통을 사서 하신 분 아닙니까? 고난을 자청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앞서간 이 길로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 오늘 함께한 이 본문 말씀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이 말씀 잘 보세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 슬픈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다음 화면 보세요.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모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불쌍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네. 성경을 또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어떠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가 단순히 슬픔에 잠긴 자,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제가 그랬죠? 성경,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의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찬이 아빠. 응? 맨날 질문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질문하겠어. 의인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 내가 한자를 풀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의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렇지? 희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고생을 자청하는 사람, 고난을 사서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뭐 거창하게 뭐 나를 바쳐서 그게 아니라 고통을 자청하고, 고난을 사서하는 사람, 스스로 자청해서 하는 사람, 인생을 힘들게 살려고 하는 사람, 번거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의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핍박을 받기는 교회. 아니,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믿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고생을 자청하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주신다고요? 고생을 자청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거죠? 성경에 나오죠. 위로. 하나님의 위로.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죠. 파라칼레오. 이게 무슨 얘기죠? 예?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다는 거예요. 누굴 곁으로 불러요? 하나님을. 고생을 자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곁으로 불러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물론 함께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은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해도 스스로 고생을 자청하고, 스스로 고난을 사서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청해서 하는 그 고생, 고난, 고통, 그것이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같아? 틀리마? 응? 모르겠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인생의 무거운 짐, 십자가, 야, 주님께로 가면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신데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래 다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다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다 져주마.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죠.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쉼이라는 게 뭐예요? 쉼이라는 거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이 딱 끝나면 그걸 쉼이라고 얘기 안 하죠? 쉼은 뭐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잠깐 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다 져주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부터 내가 지고 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잠깐 쉬고 빨리 지고 가라. 이 짐은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짐이다. 힘들면 잠깐씩 내려놓는 건 가능하지만 끝까지 지고 가. 네.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대신 지는 짐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대신 져주셔야죠. 그렇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식도 말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은 자식 아닙니까? 말 잘 듣는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그렇죠? 똑같이 대해줘야 공평한 부모 아니에요? 성숙한 부모 아니에요? 너는 좀 말 좀 들으니까 내가 너 들어주고 넌 말 안 듣지? 넌 고생해라. 그게 맞는 부모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아니지? 네.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신다면 다 져주셔야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고난주간 교동문 같이 낭독했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우라고 했어요. 자기 몫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대신 져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줄 서. 나를 따라와. 자, 십자가 다 일로 갖고 와. 내가 다 메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와. 아기 오리들처럼 오리오리 꽥꽥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줄 서. 자, 소지품 다 봐봐. 다 자기들 각자의 짐들 다 졌어? 자, 그럼 따라와. 이거예요. 이렇게 믿으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모든 퀘스천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하니까 모든 의심의 안개가 다 사라지고, 아, 이거였구나. 밝히 보이더라고요. 시편 147편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 대열에서 낙오하는 자, 그 짐이 무거워서, 그 짐이 버거워서 주저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끌어모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고치세요. 상처를 싸매주세요. 왜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세요? 가야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할 때보다도 은혜가 됩니다. 설교하는 자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요, 저에게 앞으로 어떤 짐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네, 두렵지 않아요. 어떤 고생이 올까? 어떤 짐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고난의 그런 그 험한 골짜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걱정 없어요. 왜? 아예 그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어떤 자세로 그걸 맞이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걸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시험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에 쓰러지지 말게 하옵시며. 그건 뭐예요? 시험을 통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감당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이 군사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뭐 믿음의 갑주를 입고 뭐 정신 갑주를 입고 뭐 그게 있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뭐예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 이 군인이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러면 뭐 상명하복 뭐 이런 의미에서의 군인이 아니라 여러분 군인은요 미션이 있죠. 임무가 있어요. 군대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개인 복무 카드라는 게 있어요. 군인들 기억나세요? 교수님 기억나세요? 이세네 아빠 기억나요? 전 604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전시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거기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설사 지휘관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서 그게 나오잖아요. 내 수경지, 그러니까 내 그 사수 지역 있잖아요. 나는 어디서 몇 번 참호, 몇 번 604수로서 무슨 임무를 하고 누구한테 탄약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씩 그 점검하거든요. 비상 딱 울려가지고 하면요, 정복 입고 나가요. 그러면 지휘관이 와가지고 개인 임무 카드 복장 하면요, 그걸 막 외워야 돼요. 예. 그거 못 외우면요, 막 군기 교육대도 갔다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믿음의 군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임무가 있을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 예전에 저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사명이 있지? 난 뭘 위해 존재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시나?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어떤 새로운 그 교회의 모델, 대한교회의 어떤 그런 그 사례를 만드시려고 하시나?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미션. 이거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비즈니스 미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게 내 사명이구나. 전 또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뭘까? 이제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게 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걸 이겨내면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또 그 고통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이겨내면 그 마지막 모습은 우리도 몰라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의 나 된 것은 자기 자신이 현재 자신을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감당했을 것이다. 그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산을 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고민 안 해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지?
왜 왔다 갔다 하지? 전에는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일로 가라고 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에 떠 있기만 했어요. 키도 없었고, 그렇죠? 노도 없었어요. 방향도 결정할 수 없었고, 배를 저어가 나갈 수 있는 키도 없었어요. 돛대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방주였어요. 그냥 방주, 박스였어요. 아크, 예. 근데 최종 목적지인 아라랏산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곳에서, 응? 최종 목적지인 그 터키에, 지금의 터키의 그 아라랏산까지 가는데 그게 수백 킬로인데 그 수백 킬로의 여정을 방주가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돛대도 없었고, 노도 없었고, 방향을 잡을 키도 없었는데, 무엇이 이 노아의 방주를 최종 목적지인 아라랏산에 도착할 수 있게 했을까요? 뭐였을까요? 파도죠. 엄청난 물난리가 일어나서 그 성난 물결이, 아마 그 물결이 엄습해 왔을 때는 아마 그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다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파도가 치면 그냥, 예? 배가 막 흔들리고 밀려가고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그 파도가, 그 고난이, 그렇죠? 노아의 방주를 최종 목적지인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인생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난 어떤 인생이 돼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제 아주 단순해졌어요. 간단해졌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힘들게 기도 올라가서 며칠씩 금식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닥쳐온 그 고통을 이겨내세요. 극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한 걸음 나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최종적인 목적지에 여러분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보면 알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때 가보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앞에서 낭독했던 시인데, 고난에 대해서 가장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한 번 더 여러분 앞에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시가 마음에 와닿으시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즘 웬만하면 인터넷 검색 다 뜨잖아요. 제목은 고통 속에서라도, 그리고 시인은 인성숙 씨입니다. 임성숙. 성숙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서야 깨닫는 것을 이분은 일찍이 시로 표현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생각납니다. 당신은 내가 무력해졌을 때 나타나십니다. 비바람에 목 꺾인 억새처럼 허우적거릴 때, 겨울 벌판에 허수아비처럼 손 흔들고 나를 포기하는 낭떠러지와 닿을 때 당신은 나타나십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까? 위로입니까? 연단입니까? 이렇게 수없이 눈물로 만났던 주님, 그리고도 한숨 돌리면 번번이 돌아섰던 나를 버리지 않는 당신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까? 흘리신 보혈입니까? 그 능력입니까? 고난 중에만 만나던 당신이
이따금 그저 적적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살며시 내게 오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엄습하는 막막함, 당신이 영 안 보이는 허전함은 또 무엇입니까? 아직은 못다한 은혜의 시련입니까? 아직은 남은 내 교만의 뿌리입니까? 혼돈의 안개입니까? 당신이 안 계시는 어설픈 기쁨보다는 고통 속에서라도 당신과 함께하는 위로를, 한순간도 나 혼자 있지 않다는 징표의 금반지를 끼기를 원합니다. 내 깊은 잠 속에서까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의 마음과 오늘 설교자의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 잘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자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궁금함은 남겨놓고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게 달라는 기도,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내 인생,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려 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것에 맞서는, 그리고 그것을 담담하게 감내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